여러분,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려 오셨죠.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좀 함께 읽어오시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마친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그냥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평범한 인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 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여기고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석절 말씀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성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석절 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1절 안에 2번, 2절에 1번 무난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마음의 인사를 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종종 이 말씀이 이야기할 때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함께 교제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청했죠? 네, 그렇죠. 제가 봐도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미소도 짓고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죠? 아직도 많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몇 주년이죠? 설립? 6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꽤 그래도 참 역사가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익숙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며 환영해주고 안부를 묻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깊이 배어있는 습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죠?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나요?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괜히 눈 마주쳤다가 그죠?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튼 이 얼굴을 맞대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복됨과 또한 교회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이고, 성도가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요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분과 사역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살피는 그러한 따뜻함이 묻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문안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문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이 거룩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름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병사다 이렇게 비유를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병사 같은데 이 병사의 중요한 부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병사의 부름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부름받은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에 속한 가족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는 중요한 부름과 소명이 있는데 그 부름과 소명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된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와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생명으로 핏값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입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존귀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영광의 아름다운 그런 눈과 관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그러한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보고 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만 알고 지나가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난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의 아름다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풍성히 묻어나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그렇게 무난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각각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누구와 또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또 무난을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전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그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네, 형제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속상해 하니까 형제, 자매,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이죠?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죠?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여러분 높고 낮은 어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서열과 계급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낮이를 갖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평승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고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며 섬길 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누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의 차이가 있고 직분에 대한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높낮이가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입던 옷 교회까지 들어와서 입고 여러분 이 어깨를 펴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벗어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갖고 있던 직함들 교회에 들어올 때 다 벗고 다 버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옆에 있는 분들을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안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를 또 이렇게 막 이 성덕 형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그렇게 부를까봐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야 될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참 사례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할 말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정말 저희들 또 우리 사역자들 부르신 사명 붙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낼까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세우신 장로님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계시고 우리 세워주신 안수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일꾼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때로 부족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격려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여러 교회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인 교회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점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점심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식사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한인교회에 가면 점심을 그 교회에서 먹고 오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주일에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저와 아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이 저희를 잘 몰랐겠죠. 그래서 그냥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딱 타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두리번 거리다가 어디로 왔을까요?
그렇죠? 네, 저와 제 아내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이렇게 딱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제도 없고 처음 본 낯선 사람인데 여러분 저희에게 와서 그렇게 식사를 하며 상황을 어떤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묻고 교제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참 제가 언제나 미국 생각하면 종종 생각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와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를 위로하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점심에 우리 성도들이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혼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보면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가자. 그리고 낯선 어떤 얼굴들이 오거나 오랜만에 그렇게 얼굴들이 보이면 너무나도 반갑게 환영해 주면서 함께 식사하고 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거나 또는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높여 주어야 높아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진 그 사람이 먼저 종이 되고 낮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따뜻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돌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30대 초반에 여러분 시니어 교구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시니어 교구 어르신들의 연세가 대부분 7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5세 그 교구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젊은이가 들어왔다고 일할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 어르신들을 30대 초반에 섬길 때 제가 그분들한테 처음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의 기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따뜻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니어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을 나누었던 그러한 때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가 그 마음의 따뜻함이, 그 부드러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한계와 악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따뜻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넉넉한 품으로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조금의 실수가 보이고 아픔과 상처가 보일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뾰족뾰족한 이야기를 할 때 오호 호호 웃으면서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니어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시니어들이 가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가면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 문제와 아픔이 멈춰지고 그 어르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문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그 귀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는 것이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도 주님 때문에 한몸 되고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다라고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면서 서로의 형편을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렇게 교회를 오시면서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주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지체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 상황을 살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신방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지체들을 세워내고 살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형제들과 이렇게 문안을 하죠. 그런데 또 누가 문안을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문안을 하죠. 여러분, 가이사, 이 지금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핍박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인 것이죠. 그 가이사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지금 그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직계 가족이거나 친족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당시 황제의 궁전이나 그 황제와 관련된 그러한 시설에서 일하던 그러한 하급 관리들이나 또한 그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이사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것인데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있는 곳 주변에 아직도 적은 숫자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과 교회는 여러분 이 원수까지도 바꿔내는 힘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안하고 인사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던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조차도 성도에게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러한 곳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원수까지도 품어내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힘써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내고 세워내고 빚어내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렇게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든 일에 덮어놓고 품고 간다, 그런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한 것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나 거짓이거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내고 다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고 또한 더욱더 하나되게 교회를 세워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도들과 무난하고 형제들과 무난하고 원수까지도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가이사의 지배 형제들과도 인사하고 무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다짐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원수라도 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앉아 계시고 멋진 넥타이와 수트를 입고 계시면서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것 하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부끄러워서 숨기고 감추고 피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내면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제 내면과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자격한 존재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면서 서로 무난하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귀가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